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달라져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될 영혼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을 영혼들이 위로받도록, 그리고 고칠 것이 있는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2장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의 문구를 자세히 보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는 적어 놓았지만 그 행복을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나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국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 그런 게 아니니까 모든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은 보장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되면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과 소원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통계들을 보면 이 시대의 가정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범죄, 또 실업률, 가계부채, 가출,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정을 위협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많이 아픕니다. 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픈 가정들을, 또 어떻게 하면 이 병들어 있는 가정들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과 또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은 아마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이론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정의 구성원으로 내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내 가정의 행복도를 점수로 적는다고 하면 몇 점이나 될까? 또 아내와 어머니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 가정에 내가 느끼는 행복도를 점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 몇 분이나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잠언이라는 성경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또 부귀와 영화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인생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일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는데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지 아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의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까지 2시간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 열쇠, 행복한 가정의 두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열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행복한 가정의 열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질 수 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세상의 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없을 때보다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 우리 인생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10분의 단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 3천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침대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침대 하나에 3천만 원이 넘는데 없어서 못 판대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우리 집엔 없습니다. 근데 3천만 원짜리 침대를 딱 사다 놓고 그 침대에 누우면 단잠이 오느냐?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별이 5개, 돌침대, 뭐 선전을 많이 하지만 뭐 건강이 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침대가 잠을 잘 자도록 한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못 사는 겁니다. 돈으로 최고급 고성능 컴퓨터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내 머리가 명석해지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몸에 좋은 보약과 용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인류 요리사를 살 수도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식당에 앉아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최고급 롤렉스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단 10초의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름답고 멋진 부인을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부인들이 예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런데 돈이 많다고 그 부인이 아기를 갖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형을 해서 아름다운 외모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계 어디에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천국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열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뭐 재산 많아봤자 골치만 아프지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은 뭐 돈 많이 가져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뭐 사람이 돈 많다고 뭐 좋나 그러면 목사님 한 10억 정도 만져봤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재산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가의 형제들이 그 부모의 돈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하고 싸우고 법정에 서서 서로 불편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보다는 부모가 죽고 나니까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더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듣습니다. 많은 재산은 종종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형제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적게 가지고도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행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의 열쇠가 뭐냐? 오늘 우리 16절에서 발견하는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16절에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정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교회로 오십니까? 목사님, 차 좀 고쳐주십시오. 교회로 오시나요? 아니면 과일 가게로 가서 과일 파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내 차가 고장났는데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그래도 머리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갑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곳에 갑니다. 왜 가죠? 자동차 고치는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차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 공장에서 고치기 힘들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리 공장으로 갑니다. 왜요? 일반 자동차를 고치는 데서는 잘 모르니까. 제일 잘 아는 데가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니까 그 회사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는 겁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그 냉장고를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우리 집 냉장고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가야 우리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남자만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남자를 보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남자 혼자 있는 게. 남자 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처음 먼저 만들어 주셨지만 시원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시원찮은 게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남자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남자가 집니다. 제가 믿기엔 그렇게 믿습니다. 뼈하고 흙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만드신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소개팅을 시키셔가지고 중매를 쓰셔서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결혼이고 최초의 가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가 좀 결혼해보자.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자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사람에게 만들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분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냥 야 너희들이 잘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제 너는 남편이다. 네가 혼자 살 때는 그냥 남자지만 이제 이 여자와 네가 같이 사니까 이제 너는 남편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는 혼자 있을 때는 여자지만 이제 이 남자와 같이 살게 됐으니까 네 이름은 아내야. 아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소위 말하면 가정에 대한 원리와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원리와 원칙들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남자는 지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여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제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운명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더 마음에 드는 아내를 찾을 수 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어쩌다가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족 관계를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하셨다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적인 관계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아주고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짝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저 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 남편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며 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내가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고 돈이라도 좀 벌어다 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저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주지, 내가 병들고 쓸모없어지면 나를 버리고 가버릴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하고, 내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애정이 식어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혼하는 사람들의 가정법원에 가서 왜 이혼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미쳤죠, 미쳤어. 성격이 맞기를 왜 기대합니까? 30년, 35년을 다 다른 집에 살고 다른 환경에 살고 다 다른 걸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딱 맞아요? 그건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게 당연지사지. 저하고 저희 집 사람도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어떻게 다 맞아요? 성격 차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법원에 가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요. 애정이 식어지면 애정이 식었다고 이혼하고, 돈이 많다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혼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이혼하고, 이건 뭐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버려요. 못났다고 버리고,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컴퓨터 게임한다고 죽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괜찮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고 부모를 죽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무슨 어쩌다가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예요. 내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향해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남편이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낳은 거 아닙니다. 따질 거 있으면 자식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게 만드십니까? 기도하세요. 괜히 자식 앞에 앉혀놓고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자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식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찍어주신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만 좀 더 잘 만났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성공했을 텐데,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뒷바라지 잘해줬으면 내가 잘 살 텐데. 그거요, 부모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훌륭한 부모를 주셨더라면 뭐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부모 앞에 가서 속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맞아요. 부모의 부족함이 보이고 자식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자식이나 부모를 앉혀놓고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다듬고 다듬어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족하고 못났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왜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잖아요. 세상에 유행가 가수도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유행가 부르는 가수도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내를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렇게 보면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여튼 이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그게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하고 돈도 별로 못 벌고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셨다. 이 확신이 우리의 가정을 수많은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남편들이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아내들이 성경에서 아내라는 말을 검색을 해가지고 아내가 하라고 한 것만 잘하면 됩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해라?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설명서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하고 가르칩니다. 가정을 위해서 네가 아버지로서 할 역할은 이거다. 남편으로서 할 역할은 이거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매님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네? 큰일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매님들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이 안 되면 행복한 가정이 못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인데 이 원리를 안 따르면 안 돼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 아멘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 바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몸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멘 됩니까? 이게 원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은 제쳐놓고 봐라!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 그렇게 말해요. 그거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하세요.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가 항해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항해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고가 저렇게 커졌습니까?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선장은 이렇게 하고 1등 항해사는 이렇게 하고 조치는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취하고 승객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육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배가 위험해지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갑판 위로 모이게 해라. 그게 매뉴얼입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배 안에 있으십시오. 그것도 구명조끼를 입고. 물이 들어오면요,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 있으면 물이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떠버려요. 안 입어야 돼요, 배 안에 있으면. 입으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안 한 겁니다. 선장이 사고가 나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참사가 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왜 상처를 받고 왜 갈등하고 아파합니까?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몸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매뉴얼이에요. 남편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복종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남편이 머리니까 난 남편 죽으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안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죽도록 순종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고 그 아이가 커서 또 가정을 이루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이 결혼하고 집을 분가를 한다 한들 뭐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데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잘 사는지 걱정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보십시오. 멀리로 유학을 가든지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데. 근데 그거 안 가르쳐 놓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딴짓은 하지 않을지, 어디 잘못된 데 끌려가진 않을지, 가서 타락하진 않을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존경하고 복종한다면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서를 주셨어요. 이 좋은 설명서를 주셨어요.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뭐 어디 멀리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을 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사이가 잘못해서 딸이 속상해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김서방만한 사람 없다. 네가 참고 살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세상이 변했어요.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가 뭐가 못났다고 참고 사냐? 그 나쁜 놈, 당장 헤어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유행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가르칩니다. 세상도 가르쳐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이 변하면 변해요. 그래서 가정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아름답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뭔 짓을 하든지 하자 하면 하십시오. 책임은 남자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제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 말 따랐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모든 책임에서 면제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세요.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 생각이 좀 짧아도, 남편 말 들어서 좀 덜 잘 되는 것이 남편하고 싸워서 잘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그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거라고 마음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이 이역만리에 나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자녀된 여러분, 더 좋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좋은 부모를 주신 게 아니고 지금 부모를 주신 겁니다. 지금 부모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의견이 좀 안 맞고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잔소리가 좀 많고 내가 생각할 때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그때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원리와 원칙을 따라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가정입니다. 교회도 넓은 의미에서 가정입니다. 우리가 만난 거요, 그냥 어쩌다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들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남편입니까? 우리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아내이고 어떤 어머니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반주자 나오셔서 559장 반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내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부모를 탓하기 전에,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제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예, 그 손 받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 받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대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복된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손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1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어 주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참아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속상해할 때도 있었고 또 미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함부로 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던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각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문 밖을 나서면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아픔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집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을 믿기 원해서 손들어 펴한 귀한 학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과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